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꼭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불신자 살아가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요. 싸우고 싶으면은 싸우면 돼요. 또 도둑질 하고 싶으면은 도둑질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눈에 이 보이는 땅만 다니까 케세라의 삶을 살면은 그게 더 현명하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종교인들처럼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그런 데 가 있으면 되겠지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도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도 주지 못하는 것에다가 복을 달라고 계속 비니까 그게 썩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빌면은 뭔가 육신적으로 응답이 와요. 그건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닌 영, 악령이라든지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빌면은 거기에 응답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종교 생활 하면은 사람 눈에 보이도록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안 들키면 돼요. 사람 앞에 안 들키면 되고 목사님 앞에 안 들키면 되고 장로님 앞에 안 들키면 되고 성도들 앞에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들키면 되니까 뭐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되는 삶을 살면은 뭐 여기 돈 빌리고 띠먹어도 되고 저기 또 돈 빌리가 띠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싸워도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갈수록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갈수록 내하고 안 맞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갈수록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 모르면 구원받고도요 깨달아질 때까지 딴짓해요. 그것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맞다고 체험될 때까지는 또 종교인하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불신자 오는 것처럼 그게 다 그렇게 오느냐? 영적 상태가 불신자 영적 상태라서 그래요. 불신자 영적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불신자 오는 거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마가다락방에 장로님들 헌신 예배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말씀 전하라 그래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예배예요. 장로님들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 실패합니다. 비단 장로님뿐만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예배에 실패한다, 그 모든 거 다 실패해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복음 받았다, 그것만큼 기쁜 거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뭔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놓쳐봤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그럼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이지요. 그럼 강단이 가장 중요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강단 놓치고 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영이 혼미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 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혼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그거 놓치고 무슨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 놓쳤다,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는 뭡니까? 예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역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온다고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서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전도 현장 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씻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죠. 이제 역사서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었어요. 역사서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지요? 왕이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고통당하고 재앙당해서 또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또 그 다음에 구원해 주니까 응답받고, 또 나태해지고 침체해져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주인 됐어요? 주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받아 놔놓고 왜 나는 염려해야 되고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느냐? 주님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뽑아내서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데 세상하고 섞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시켜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은 거 포럼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것보다가 기쁜 성도가 없어요.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렘넌트가 아멘 하네. 렘넌트가 확실히 달라요. 꼭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에 하나 되어야 되고 예배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뭔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전부 지체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은 내가 아파야 돼요. 한 성도가 아픈데 고소하다, 그거는 소속이 뭔가 다를 거야. 내가 지금 손에 기스 나가지고 손에 바늘이 찔렸다,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응답받았다, 전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닌 게 뭐냐? 바리새인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성도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카트라인으로 잘라가 교회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지요. 한 명 한 명 지명해가지고 부른 겁니다. 그걸 선택이라 그러고, 그래서 선택된 자가 어느 날 복음 받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가 말 잘해서 저 사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전도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딱 만나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거는 아이가 전해도 그 시간에 영접해요. 그때는 떠듬떠듬해도 그 사람이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잘나서 전도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내 누리고 있는 우리 가정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붙이는 교회와 가정과 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란 거예요. 그게 교회. 건물만 있다고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고 핍박이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핍박하니까 마가 다락방 집에 모였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화려하고 거기에 성경도 있고 거기에 금식기도도 하고 거기에 11조도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 가셔야지. 왜 거기 안 가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만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성전 삼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신천지 같은 게 와가지고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안산원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거면 그것도 하나님인 줄 아네. 그게 전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룻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사사시대예라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가 뻗느냐? 흉년이 들었다고 저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압에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망했다 보니까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말론 죽고 기럨 죽었고 과부만 3사람이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왔다가는 완전 실패해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떠날라 하는데 두 자부가 따라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거기 남게 되고 룻이라는 자부가 아닙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따라붙는 거예요. 워낙 따라붙으니까 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집은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오면 끝낼 건데 온 동네 베들레헴 성 동네가 전부 다 떠들썩해요. 그럼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잘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떠들하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내 인생이 이처럼 쓰게 돼버렸다. 그랬는데 거기 와서 썼는데 하나님의 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망했거나 형제가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형 집안에 다 팔았던 거 다 찾아서 회복시켜 주고 그 형 집안을 세워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거 계대 결혼이라고도 또 말하고요. 제도는 다르지만은 아주 복음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도 없어. 말론 죽었붙지 기럨 죽었붙지 뭐 다 죽었고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친척이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가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새고 이새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왕이란 거지요. 그러면은 룻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가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모압 족속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면은 모압 족속은 정말로 저주받은 족속이래 가지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됐어요. 에돔 족속은 3대 지나면 그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효부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누구의 조상이 됐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복음으로는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놔두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놔두고 돈 붙으니까 돈이 여러분을 고생시켜요. 이거 놔두고 가문 붙으니까 그 가문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놔두고 명예 붙잡으니까 어느 날 명예가 무너질 때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이거 놔두고 남편 붙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실망 주는데 내가 흔들릴 수밖에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에 오면은 만날 뭐 예수 그리스도, 만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날 교회가 다른 거 얘기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한국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올지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데,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축복 속에 거해야 된다. 영적 축복 속에. 물질적인 축복 좋지요. 세상적인 즐거움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 거하게 될 때에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문제가 와요. 단번에 문제가 와보면 금방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서서히 문제 오면은요, 나도 몰라요. 가장으로서 제사 끊을 수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축복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엘리멜렉이란 말이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거는요, 그 시대에 미션 가진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 가정, 이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우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아는 가정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한순간에 내가 주인 돼가 내가 넘어지고, 한순간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패댕기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분은 사사시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대단한 가정이지요. 조상의 신앙이 반영됐는데 그게 흔들려 본 거예요. 그게 흔들려서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가나안에 거했다. 영적 축복 속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느냐? 거기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복하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창세기 26장에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냐? 영적 축복 속에 거하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다 가정이 완전히 뿌개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봉합해가지고 올렸지만은. 근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실 걸 주셔요.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럼 사람 앞에서 들키지 않을 때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카하다가, 그게 유대인이고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다나람에 부자 됐는데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에 영적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겁니다. 적과 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밥보다가 더 달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은 배고프면은 금방 밥 참는데 영혼은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는요, 이거 배가 고픈 줄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되게 굶어 보면은요, 그 다음에 밥도 막 숟가락 들기도 싫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꼴짝이에 마른 뼈들과 같이 된 거예요. 내가 밥 안 먹어도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축복 속에 거해야 된다. 오늘 또 시험 주는 자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한 줄 압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 축복은 복음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적 축복이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이 뭐랍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영적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 축복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도는요, 영적 축복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이 영적 축복을 방해했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기도하는데 떡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 해가 먹어라. 그건 뭐예요? 영적 축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육신적인 명예 대단하다. 예수 대단하다. 아무개 대단하다. 아무개 대단하다. 아무개 장로 대단하다. 자꾸 뛰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시험 들게.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세상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또 모든 중직자분들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우리 중직자 한 분이거든. 목사님, 나 이제 진짜 예배에 생을 걸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 못 드릴 때 있잖아요. 그거요, 성도라면은요,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그때에 평생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예배 드리는 일을 놓치는 일 없도록.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는데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 있죠. 성도다, 장로님 이전에, 안수 집사다, 안수 집사 이전에 성도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축복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 그럼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가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려라. 우리 응답 안 오면은 막 쫓아다녀 버립니다. 응답 안 오면은 하갈 사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기다렸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흉년 들었다, 육신적인 거 일 때문에, 세상으로 육신적인 거 일 때문에
영적 축복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힘이 들수록 인본 쓰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려야 돼요. 룻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돌보사 했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돌보사 했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권고할 때에 하나님이 권면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권고 안 하십니까? 권고는 그래 내가 널 돌본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시험 들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권고예요. 하나님의 권고는 안 듣고 사단이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거. 그래서 자꾸 사람 앞에 말하고 여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너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놨지. 근데 아들은 없지. 근데 사람들은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사 돌아보시고 그 해에 아들을 주셨다고요. 언제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권고하셔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라고 하셨죠. 권고하셨으니.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형 레아가 조금 인물이 떨어지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홀딱 반해 불어가지고 레아를 안 걷다 보니까 레아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권고하사 루벤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또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셔야 돼요. 인본 쓰지 말고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이거 놓치니까 그저 세상 기준이야. 가나안 땅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땅인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 살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초점 맞춘 줄 믿으셔야 돼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하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늘 하나님의 눈이 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예배 때는 귀가 다 막혀보고 혼미해가지고 말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혼미해져가지고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 완전 실패했어요. 이삭 주어야 될 만큼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딱 준비해 놓고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대 결혼을 만들어 놓고 한 가정도 이스라엘에서 망하는 가정이 없도록, 한 지파도 망하는 지파가 없도록, 우리 교회의 한 성도도 망하는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요, 그 일 해야 되는 것이 집사요, 그 일 해야 되는 것이 안수 집사요, 그 일 해야 되는 것이 장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진 성도들을 전부 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기업 물을 자, 룻기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상처받았고 전부 넘어지고 전부 부도나고 전부 폐품 인생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명품 인생을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의미, 가문에 내 어떤 친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척, 형제. 레위기 25장 25절 28절,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에 이를 구속해 주는 것, 그 해방시켜 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미입니다. 계대 결혼 한 가정도 끊어지는 법이 없도록 그 가정에 대를 이어주는 것. 이스라엘에 한 지파 없어지면 11지파밖에 안 돼요. 또 한 지파 속에 이 집이 무너지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는 대표적을 복받는다, 그 언약이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복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는 은혜교회에 OMC가 성행해야 돼요. 은혜교회 산업선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교회에 그다음에 또 뭐 장학제도도 일어나야 되고요. 은혜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로 공부하고 복음 엘리트 되고 왕들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의 기업 물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다 있어요. 신약에 있는 거 지금 오늘 우리 메시지 속에서 그것이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세워져야 돼요. 지교회가 그 지역의 기업 물을 자의 지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근본 목적, 혈통 보존에 있고 생명 보존에 있고 한 가정도 무너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방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편 117편 71편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통해서 뭐를 잡아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잡는 걸 배웠구나. 어려움이 왔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놓쳤다.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야 돼요. 다음에 또 고난 당해야 되고 또 고난 당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오늘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끝내버렸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끝내버렸었어요. 다윗은 축복받은 대표적인 중직자예요. 오늘 고난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내가 배웠다는 거죠. 보아스의 삶, 성도는 우리의 기업 물려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이다. 우리는 20가지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기업 물을 자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을 두고 하시기에 빨리 해석하지 말아요. 룩, 나오미, 이 가정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됐냐?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웃고 너 진짜 나오미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오벳이고 그 아이가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사람이 다윗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룻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생했을 때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룻과 다말과 바세바와 그다음에 마리아와 이 이상한 여자들 전부 뒤로고 뭐냐? 그리스도 오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을 두고 하시기에 빨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진 자 일으키시고 내가 복음 갖고 살려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축복 속에 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의 멀어졌다 빨리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아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로 축복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서는 세상 역사를 보나 교회 역사를 보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중심 신앙생활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선택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로 실패하는 것인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영적 축복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업 물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업 물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축복 흐름 속에서 누구도 빨리 인생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